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3절 보셨는데요.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 하나님이 후회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을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윈도우, 즉 창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게 윈도우식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거울로 보는 미러식 방법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울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다 거울이 있으시죠, 그죠?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십니까? 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나? 얼굴에 뭐 묻은 것 없나?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거울 앞에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막 그러면서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도취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용도로 거울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거울로 본다는 뜻은 그 거울로 비춰진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을 반추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진행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마지막 3학년 졸업반 때 커리큘럼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존경받는 한국교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나름대로 목회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 비전이나 철학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뭐 벌써 20년 이상 지난 세월이니까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그야말로 좀 기라성같이 유명한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수업 들을 때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절대로 본인들이 실패하신 이야기, 실수하신 이야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는 몇 명 모이고 다 뭐 그런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오시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신학생들 마음속에 다들 졸업하면 자기들도 다 저런 대형교회 목사님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너무 대형교회 위주의 목사님들이 오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저 낙도에서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회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목회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 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수업이 진지해지고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구나 정말 진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야기됐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한 가정의 문제가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만드는 그런 한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지난주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후회한 사람 하나님께서 후회한 사람 뭐 그럴 리 없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 옛날에 부모님들이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이러면 그건 완전히 엄청난 폭언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후회한다. 후회.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도 사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서점이나 여러 주석들도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사무엘 상하에 우리에게 주목하게 된 인물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 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 행전이다.
다윗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잠깐 출연한 조연 정도다 이렇게 교회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늘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이 정도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로 비춰서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구약 성경학자는 사울을 신약의 가룟 유다와 비유하거든요. 사울과 가룟 유다 사이는 1000년 이상의 세월의 벽이 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은요, 인생의 끝을 비참하게 자살로 마무리한,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일그러진 리더십으로 보여준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이야기해서는 사울 시대의 주변 상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에 있어서 사울이 등장한 시기에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철이가 알겠는데, 철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기 시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철기 시대.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철을 사용하면서 철을 군사적인 목적, 무기에 만들어서 강력하게 등장했던 부족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제 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제 정세가 철기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문화가 아니니까 청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이죠.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많아졌죠. 또한 사울이 등장하는 시기는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엄청난 대변화가. 이제껏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는데 갑자기 백성들의 삶에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족받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가 다 왕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늘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지나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 간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아우성 치고 난리 치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 난리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금반지 금복걸이 가져와. 그래서 그걸 녹여갖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니네를 애굽에서 출국시킨 신이야.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뛰어놀고 난리치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눈에 뭔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급조된 리더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로 세우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훈련이라는 용광로를 반드시 거칩니다. 고난과 훈련이라는 용광로가 없이 리더가 세워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브릿지 같은 역할을 했던 핵심 두 리더가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쓰실 때는요 80년을 훈련시키고 40년을 쓰였어요. 여호수아도 40년 애굽의 노예살이, 40년 모세의 부관, 그리고 30년 쓰임 받았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80년을 훈련받고 쓰인 건 40년, 30년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급하게 먹는 법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일간지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스토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너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힘들어도 정말 콩 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복권이 딱 당첨되고 나니까 갑자기 가정이 파탄나고 막 문제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언제 죄 짓냐? 힘들 때, 어려울 때 죄 짓는 경우보다 잘 나갈 때 죄 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잠깐 살 때도 똑같거든요. 이민교회 해보니까 처음에 태평양 건너서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3대 업종에 그냥 뼈 빠지게 그냥 일하면서 그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이제 집 사고 뭔가 좀 살만하다 보면 그때부터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막.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신상 명서서가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되게 리더감 고를 때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외형을 보여요. 외모.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봅니까? 관상. 예. 그래서 영화도 나오잖아요. 관상이라는 영화. 예. 사람들은요 얼굴 보고 뽑아. 얼굴 보고 다 외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외모를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한눈에 반한 거죠. 어떤 분은 사울을 현대 미국 대통령에 있던 존 F 케네디에다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탁월한 외모에다가 유창한 말솜씨,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통령, 그러나 비운의 대통령이잖아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케네디 못지않은 유력자였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사실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요 진짜 겸손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겸손했어요. 겸손한 척 한 게 아니고 진짜 겸손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너무나 빨리 승승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사울이 넘어진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지나치게 빠른 성공이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막 잘 나가니까 하나님 시선에서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구약학자인 마틴 노트 같은 사람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소망이 없었던 시기다. 이렇게 소망. 그럼 할 말 다 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시간은요 소망이 없었다. 오늘 저는 사울의 성공적인 삶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이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율법 준수하려고 노력도 하고 흉내도 내본 흔적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신앙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 사울은 개전 초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전쟁을 블레셋까지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놓고는 자기 힘으로 이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울이 뭐합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를 서 기념비를 써요.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사울 역시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원래 이 기념비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인데요. 이 말은 자신의 손이나 자신의 수고로 이룬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 스스로 이뤄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고.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래요. 조금만 남보다 좀 더한 능력이 있거나 빼어난 외모가 있으면 그리고 잘한다 막 세워주면 진짜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마지막 말미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분량과 한계를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사고가 나죠. 자기에게 주어진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한계를 그어 놓으셨거든요. 바닷물이 아무리 파도를 쳐도 해안선 넘어는 못 가는 거야. 한계를 그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 그 해안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인간 할 때 이 간자가 사이 간자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경계를 해놓으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다 경계를 그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그어 놓으신 상징적인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 그런데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한 거죠. 블레셋과의 대접전을 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블레셋이 몰려오니까 사울이 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급에 질려있고 두렵고 막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왕인데 뭐 까짓거 못해? 할 수 있지. 그리고는 자기가 그냥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거야. 제사장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짧은 거죠. 모든 권력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망가뜨린 힘이 있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사람이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완장 하나 딱 차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어떤 자리에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조직에도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평범할 땐 괜찮은데 갑자기 지위가 막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사람이요 앞면을 딱 몰수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권력에는 그런 이상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룬 이 교회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게 첫 단추예요. 우리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째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요 콩고르치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서신 쓸 때마다 맨 앞부분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목사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면 문제 생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21세기에 사울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지금 붙드시는 분은 누군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두려움에 그만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막 책망하거든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잘 알아듣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네? 이제 미국 가보세요. 맨날 시험 쳐서 잘 되냐고. 맨날 오디션 가서 합격하냐고.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 잘 못 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사울이 자기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망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귀 귀를 안 들은 거예요. 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울은요 듣는 것에 별로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막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란 이 단어 하나 갖고 책이 나오잖아요. 책. 얼마나 잘 듣느냐. 제가 실제로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차이는 뭐냐? 태도나 태도. 듣기. 예. 외국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귀가 뚫려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잘못 듣고 집중해 듣지 않으면 엉뚱한 변질된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자기 자신의 편리에 따라 마음대로 인용하거나 변경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범죄할까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술 마셔도 된다는 이유 찾으려고 성경을 2독이나 했다. 이 말이 됩니까? 참 악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해요. 그리고 주어진 선을 마구 분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사울의 파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래서 20만 군대가 출동하는 큰 전쟁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냐? 남쪽 대륙의 초원지대에 형성된 유목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진행할 때 맨날 뒤에서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공격해서 막 도둑질하는 그런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방해하는 정말 사탄과 같은 존재가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멸하라 그러니까 우리 듣기에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맥락이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봤을 때는,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성자가 패자를 완전히 다 진멸시키는 게 관행이었어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게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과 짐승과 재물 중에 너무 아까운 게 있는 거야. 좋은 게. 아마 아말렉 여자들이 빼앗은 미인들이 많았던가 봐요. 짐승들 중에도, 재물들 중에도 눈이 현혹될 정도로 값진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동하니까 하나님 명령이 말씀 잊어버리고 진멸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후회하셨다. 이게요, 처음이에요, 처음. 여기서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뒤늦은 한탄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도 똑같거든요.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한다. 너무 슬펐습니다. 사무엘도. 결국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잔머리 굴렸다. 잔머리. 사울은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못 깨달아요. 만약 깨달았다면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울고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사울은요, 너무 자기 자아가 가득해서 인간적 카리스마로 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불순종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러면요, 계속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남들이 내 말 안 들어주지? 왜 내 생각 안 따라오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문제는 업적과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업적과 일 중심.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신앙이야 무조건 필독수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사울처럼 일 중심의 카리스마적인 남자들의 특징 7가지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항상 일을 해내야만 만족한다. 자신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고 있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늘 쌓여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서너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못다한 일이 없나 불안해하고 분초를 아끼면서 코에 김이 나도록 떼어야만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즐기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항상 성장하고 확장하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크게 벌리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남보다 먼저 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감상하고 즐기고 감사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인격의 깨끗함이나 정직함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가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외형적 성공이나 내면 세계 영적 인격적 성숙이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늘 요령과 눈치, 처세술과 효율성에만 주목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들을 자신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화산처럼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대요. 항상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이 안 풀리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게 잠재된 분노의식으로 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요, 누군가 자기를 반대하거나 기다리게 만들거나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자기를 비평할 때 그냥 폭발해버린다. 여섯 번째, 그는 늘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보다는 남을 이기고 1등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서 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함께 이긴다는 개념이 없어요. 남의 성공은 나의 실패다 라는 좌우명을 세우고 산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항상 바쁘대요. 여유가 없어서 심지어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늘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바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이런 인생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 비전도 품었다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니까 점점 완전히 벗어나서 최후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사울은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결과를 이뤄내야만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사울이 왕된 건 하나님 때문이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서 사울은 늘 외로워요. 혼자예요. 누구도 자기 말을 귀담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위기가 서로 마음을 틀어놓고 이야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0년 연구를 정리한 로버트 윌딩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 70년을 연구 정리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뭔가? 라는 이 결산의 주제가 뭐냐? 친밀하고 좋은 인간관계. 친밀하고 좋은 인간관계. 하버드 경영학과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 성공하려면 오늘부터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 인간관계가 모든 인생 성공의 70~80%를 결정한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건 고독과 외로움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가치 2번, 3번이 그거거든요. 2번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교회. 3번은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서로 힘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세 가지 실수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앞세웠다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업적과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쟤를 괜히 세웠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